라는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또 목회자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회자들에게 태산 같은 존재입니다. 신학적인 깊이가 대단해서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잡을 엄두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사역하던 지역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한 신학자이고 목회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병에 걸리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지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고통의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통은 영적 부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신이 당한 고통이 영적 부흥과 또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영적 부흥의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지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자기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거슬려 행하면서 지옥에 가야 될 자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통은 죄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것을 값비싼 경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면서 경고하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경고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값비싼 경고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고통으로 인한 유익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고통의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고통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당하는 고통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적 부흥을 위한 기회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점검의 기회, 죄를 회개하기 위한 기회이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22편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시인이 당하는 고통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지금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시인이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고사하고 벌레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레들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바퀴벌레 같은 것은 생각만 하면 끔찍하죠. 바퀴벌레가 자는데 우리의 얼굴을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면 몸서리가 젖지 않습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벌레 그런 취급을 시인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존재, 사람으로서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존재, 그런 존재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인을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시인을 보는 자들이 시인을 다 비웃습니다. 비웃는 행동을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입술을 삐죽거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입술을 삐죽거린다는 이 행동이 사람들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드는 것도 사람들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람들을 멸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도 행동으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멸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인사를 하는 게 예의지요. 그런데 보자마자 얼굴을 획 돌려버립니다.
그 자체로 얼마나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로, 사람들에게 이상한 표정으로 얼마든지 멸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시인은 사람들이 그 자신을 보면서 입술을 삐죽거립니다. 머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멸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인을 멸시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은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시인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을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실제로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건져낼 거라고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조롱을 하고 빈정대는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빈정대는 말이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서 하나님 너를 구원한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 너 같은 자를 구원하지 않아.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벌레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을 보면서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드는 거죠.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수들 중에도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죄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죄수를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지 않죠. 그런데 자신의 사적인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흉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멸시합니다. 조두순이라는 사람들을 아실 겁니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흉악한 죄인이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정말 벌레 취급합니다. 같은 동네 사는 곳조차도 부끄럽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그러면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게 되는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죠. 시인이 지금 그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종하지 못할 사람, 흉악한 죄인, 그냥 벌레만도 못한 사람,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취급을 당하면, 이런 모욕을 당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을 당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정말 흉악한 더러운 죄인 취급을 당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교회에서 만약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면,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이런 멸시를 당한다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원수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시인을 해치려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많은 황소, 정말 힘센 자들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 이들은요 그 바산 지역에 있는 소들로서 정말 강한 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이 정말 힘있고 강한 자들에게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인을 사자처럼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황소 같은 자들이 둘러서서 시인을 사자처럼 물어 뜯으려고 하는 거죠. 입을 벌려서 물어 뜯으려고 하는데 사자처럼 시인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상황에서 너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물같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시인이 완전히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육체도 녹아버리고 마음도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뼈가 무너졌다고 얘기하죠. 뼈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뼈가 무너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물같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육체가 물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회생불능의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마음도 무너집니다. 마음이 밀랍 같다고 말했습니다. 밀랍이 촛농 아닙니까? 밀랍처럼 마음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마음을 놓았다는 말입니다. 살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더 이상 이 상황에서 벗어날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도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아직도 마음이 건강한 겁니다. 마음을 놓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몸이 아플 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다 던졌다.
그냥 그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다. 그러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버린 거죠.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육체도 뼈가 다 어긋나서 육체도 녹아내렸지만 마음조차 녹아내려서 도무지 살 소망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인이 겪는 고통을 15절에서도 묘사하고 있죠.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서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다는 얘기입니다. 질그릇은 얼마나 깨어지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건드리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면은 좀 이렇게 몸이 건장하고 체격이 좋아서 청동그릇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기환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보면 청동그릇 같죠. 그런데 보면은 질그릇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저나 한 목사님은 이렇게 질그릇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시인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딱 손대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어요. 이 목마름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입이 바짝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그 목마름에 신음하고 있죠. 시인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죽음의 전투에 하나님이 두셨대요. 죽음 속에, 죽음의 진흙밭 속에 던져 놓으셨대요. 그래서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인을 개들이 잡아먹으러 갑니다. 16절 보십시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요, 실제 개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시인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워싸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시인의 수족을 찔렀죠. 손을 찌르고 발을 찔렀습니다. 이방인들이 시인의 손과 발을 찌르고 그리고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시인의 고통이 너무 극심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뼈를 셀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이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정말 고통이 극심하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묘사를 디테일하게 하면 잔인할 수 있지만 살갗을 다 벗겨내서 그래서 뼈가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끔찍한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내 뼈를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내 고통이 정말 너무 극심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죽음의 고통인데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시인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시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악인들은 시인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은 이 좀 크니까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속옷은 이게 나누어 가질만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는 거죠. 시인이 지금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수족이 찔리고 그리고 뼈가 다 드러나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시인을 괴롭히는 자들, 시인을 죽이려는 자들은 시인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시인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죽음의 진토에 던져진 채 그 뼈가 다 드러날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이 찬송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시인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걸 알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을 위기 때마다 건져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주께 부르짖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걸 시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9절도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며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게 나오게 하셨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10절도 보시겠습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죠.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시인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가까이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서 내 뼈가 다 드러나게 하지만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렇게 간청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인의 간청을 듣지 않으세요.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약속 아닙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시인이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데 시인이 지금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의를 행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인의 부르짖음을 듣지를 않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인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하나님이 시인의 부르짖음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내던지셨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인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인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뼈를 새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고통이 시인에게 큰 고통인데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를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그 악인들의 손에 던져 놓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겠구나 이 소망이 있으면 사람들은 버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소망만 있으면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한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만 믿으면요 버티지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부르짖어도 밤낮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자기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유기를 당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는 마음의 의지가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버렸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내가 너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못 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면요 그 고통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시인이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다. 시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처럼 사람에게 취급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에게 실제로 버림받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누구겠습니까? 이 시편의 지은이가 다윗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의 경험, 자기가 겪었던 환난을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생애를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조롱받은 적이 있죠. 다윗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을 당하고 뼈가 다 드러날 것처럼 죽음의 진토에 던져졌다 이런 고통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겪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이 예언자로서 메시아가 겪게 될 고통을 미리 내다보고 그 메시아의 고통을 지금 시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 시편 22편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시편 22편 1절의 인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벌레 취급을 당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접은 고사하고, 아니 사람으로서의 대접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레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셨죠.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죄인으로서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센 황소 같은 자들에게 에워싸였었죠. 로마의 그 총독, 종교 지도자, 로마 군사들, 그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물같이 쏟아지셨어요. 뼈가 어그러졌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습니다. 힘이 말라 질그릇같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목말라하셨습니다. 개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찌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에게 찔림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절히 호소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죽도록 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으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하나님의 손에 죽음의 진토에 던지셔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죄인으로 죽으셨고 그것을 지금 다윗이 이 시편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지 않는다고요. 시편 22편도요 21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부터 31절이 있습니다. 22절부터 31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뼈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던 그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대요.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신이 찬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찬양할 뿐 아니라 형제들을 찬양으로 초청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형제들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들,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자손들, 또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 모두 다 같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않으시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시인을 외면하시는 것 같았는데 결국 시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 곤고한 상태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싫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면서요, 백성들에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요. 그냥 백성들에게 무작정 찬양하자 말하지 않고 다 백성들이 다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듭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지금 시인이 나의 서원을 갚겠다고 말하지요. 시인이 서원을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했던 서원을 갚겠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시인이 그런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이 저를 건지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서원대로 시인을 고통에서 건져내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서원을 갚을 때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서원을 갚으면 화목제를 드리죠.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그러면 그 제물의 고기는 백성들이 같이 나눠 먹습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과 백성들이 다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백성들과 같이 나눠 먹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29절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지금 겸손한 자들이 먹고 배부르죠. 왜요? 시인이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그 화목제의 고기를 함께 나눠 먹으면서 먹고 배부른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백성들이 영원히 복을 누리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찬양을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화목제의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찬양으로 예배로 초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열방을 찬양으로 예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땅의 모든 끝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모든 나라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시인은 그렇게 열방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열방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했을 때 모든 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 이들은요 부유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이들은요 정말 비천한 자들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곤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풍요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정말 비천한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높은 자들이든 낮은 자들이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인이 그렇게 열방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열방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후손들, 이 열방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합니다. 30절 보십시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열방들이 그 세대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시인은 죽음의 진토에 던져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시인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시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불러내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시게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세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내세요.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내십니다. 이방의 높은 자들, 풍부한 자들, 부유한 자들뿐 아니라 비천한 자들까지도 다 같이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이 시편이 예언하고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고 열방의 모든 높고 낮은 자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제가 첫 서두에 고난의 세 가지 의미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 부흥을 위한 고난이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열방을 예배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뼈를 셀 수 있을 고통을 당해야 될 우리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된 거지요. 우리가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을 당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쌓여서 찔리면서 사람들에게 뼈가 드러날 것 같은 고통을 다 겪으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 높고 낮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그 십자가 복음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백성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입으로 말할 때 우리는 정말 신자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모든 걸 더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이 땅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원하셨던 그 주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신 것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벌레의 취급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뼈가 새일 수 있는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땅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의 유혹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미련한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것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들을 쌓기 위해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기억하여서 주님 따라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